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친구란 말의 의미는 나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 그리고 나랑 친밀하게 오래 사귄 사람, 나이는 좀 다를지라도 그것을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도 사실 그냥 동창 말고 조금 친밀하게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가 한 7명 정도가 있습니다. 길게는 이 친구들 중에는 40년 이상 42년간 관계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친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관련된 사자성어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포지교, 굉장히 다정하고 허물이 없는 친구 사이를 이르는 말이고, 금난지교 한 번쯤은 들어봤죠? 금처럼 단단하고 난처럼 향기로운 친구의 관계. 그다음에 막역지교, 막역하다, 우리는 허물이 없다, 다 볼 거 다 봤다, 뭐 그런 친구 사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은 왜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생각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를 소중히 생각하고 친구를 사귀는데 마음을 두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친구는 같이 학교 가고 같이 공부하고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고 같이 뛰어놀고 같이 시험 공부하고, 학창시절에 보면은 어떻게 제 지난 과거도 돌이켜보면은 가족보다 어쩌면 친구랑 보낸 시간이 사실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 더 친밀함을 갖는 것이 어린 시절 친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귀는 그 이유는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를 찾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죠? 요즘은 혼자 밥 먹는 거에 익숙하고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혼자 밥 먹기 조금 머쓱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밥 먹고, 친구가 있으면 내 하소연도 막 털어놓고 속상한 얘기도 전화로, 친구가 있으면 뭐 술 한잔 하면서 아픈 얘기도 할 수 있고, 친구가 있으면 고민 털어놓고, 또한 듣기 싫은 어떤 충고, 쓴소리도 친구로부터 들어서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됩니다, 친구는. 또 현실적인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조사가 있습니까? 좋은 일, 나쁜 일. 그때마다 여러분, 누가 참석해주고 누가 도와줍니까? 친구. 그렇죠? 결혼식, 돌잔치, 무슨 여러 가지 경조사, 그리고 장례식, 대부분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고 축하를 해줍니다. 그래서 친구가 많은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반대로 친구가 없는 것을 조금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예지만, 결혼식을 할 때, 친구들 하객 사진을 찍을 때, 어느 결혼식 가면 하객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친구랑 잘 지냈는지, 저렇게 친구가 많이 왔다, 결혼식에 막 사진 찍을 때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은 친구가 저거밖에 안 왔네, 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래, 막 그런 사람이 보통 그런 평가를 하니까, 결혼식장에 올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결혼식 전부터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하객 알바도 있는 거 아세요?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오늘 하루 내 결혼식에 와서 친구 사진 찍을 때 축하해주고 같이 사진만 찍어주면 그때 이제 하루 아르바이트비를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친구란 말이 나옵니다. 친구란 말이.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다. 즉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마치 친구 관계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죠. 특히 잠언 성경을 보면 친구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몇 구절을 살펴볼 건데 잠언 14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 안 해줘도 현실이 이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잠언 19장 4절 다 같이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죠. 근데 그 반대로 가난한 즉 친구가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끊어진다는 것은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어린 마음에 학창 시절에 그런 마음 가졌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몇 시에 어떤 모임을 갖자 하는데 내 수중에 돈이 있으면 편하게 그 모임에 나가요.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모임 나가는 거 꺼려집니까? 안 꺼려집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나를 끊는 게 아니라 내가 여유치 못하니까 내 스스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한번 그 마음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좀 비슷한 얘기인데 잠언 19장 6절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뇌물이 먹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정치인들은 뇌물을 줄까 하지만 선물을 주면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뇌물을 주면. 잠언 18장 24절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밑에서 학창시절에 한 집에서 살 때나 형제 자매지 다 크고 장성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현실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사실 형제라도 많이 못 보잖아요. 부모님이라도 우리가 자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피를 안 나는 어떤 친구가 형제보다 더 친밀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27장 10절 시작.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가까운 이웃이 친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까운 이웃이 오히려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잠언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살펴본 지금까지 친구에 관한 잠언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형제보다 친구가 더 가까울 수도 있다. 또 하나는 그 친구 관계는 현실적으로 재물이 있을 때 그 친구 관계가 유지되고 또 많을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잠언 성경은 우리에게 해줍니다. 신약 성경에도 친구란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나사렛 청년 예수는 먹기 좋아하고 포도주 마시기 좋아하고 맨날 세리랑 죄인들하고만 어울려가지고 저러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구나. 사람들은 세리랑 죄인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겸상 안 해요. 친구 관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매일 세리와 죄인들과 여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하니까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게 예수님이시죠. 또한 친구가 순수한 우정 관계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도 있어요. 우리 한번 이 구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12절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전에는 원수였던 사이가 갑자기 하루 만에 친구가 되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 헤롯과 빌라도가. 헤롯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한 부분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근데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우리 일제 강점기처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눈치를 헤롯왕은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지배를 받는 입장인 헤롯왕, 지배를 하는 빌라도, 관계가 좋을까요? 원수였어요. 전에는 원수.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서로 친구가 됐대요. 이 당일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 잡아 죽이는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됩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그 헤롯 왕에게도 빌라도에게도
예수는 굉장한 위협이 되는 존재예요. 저 예수를 그냥 냅뒀다가는 백성들이 저 예수만 따라간다.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 예수를 빨리 잡아서 죽이고 처단하고 없애는 것만이 우리 둘에게 다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마음을 합쳐서 저 예수를 잡자 해서 한 마음이 돼서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친구란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 관계도 근본적으로 이렇지 않습니까? 정도만 다르지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결국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순순히 자선사업하고 남을 순수한 마음으로 돕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납니까? 내가 그에게 뭔가 베푸는 것이 있으면 그도 나에게 도움을 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가 유지되지. 여러분, 아무리 40년 50년 만난 친구도 밥 먹을 때 맨날 내가 돈 쓰면 기분 나빠져요? 안 나빠져요? 솔직히 한켠 서운하잖아요. 그래요. 사람은 순수한 것 같지만 파고들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건 좀 심한 정도 차이만 있을지, 우리도 솔직히 이런 측면에서 인간은 친구를 다 맺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정치인들 보세요. 손가락질에서 맨날 싸우지만 어느 날 같이 힘을 합치고 친구가 되는 모습 우리 봐요, 안 봐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친구 관계예요. 그 이권 관계가 틀어지면 이런 친구 관계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원할 것 같다고 하는 세상에서 인맥, 사람 관계, 친구 관계는 본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인맥이나 친구 관계 때문에 너무 마음 졸이시고 뭐 마음 아파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곧 있으면 너희를 떠난다. 나 죽는다. 제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근심되고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과 나는 친구 관계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친구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 우리는 친구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여러분, 잠언에 나타난 친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친구는 서로 간에 뭐가 돼야 돼요?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때 그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길래 우리의 친구라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실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왜 너희의 친구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로 드신 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아낌없이 버렸다. 너희에게 이렇게 유익을 줬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됐다. 나보다 너희에게 이런 도움을 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냐? 그러니까 나야말로 너희의 참된 친구가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친구라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면서 말씀을 이어서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 말은 정확히 풀어서 우리 국어로 얘기하면은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희는 나의 친구야. 내 말을 들어보면 너희가 내 친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자격이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알려줬기 때문에 너희는 내 친구야. 여러분, 어린 시절 친구끼리 비밀 나눠요, 안 나눠요? 아무한테나 여러분 비밀 얘기해요, 안 해요?
좀 친한 사이한테만 얘기하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어린 시절은 친구한테만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비밀은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비밀이 아니에요. 친밀해야 알 수 있어요. 부끄러운 부분, 약점, 못난 부분, 아주 소중한 어떤 사실, 이거는 친구 사이에서만, 친밀한 사이에서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비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아, 예수님이 나를 뭐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친구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은 어떤 비밀이죠? 쉽게 말하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 구원의 뜻.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특별히 너희에게 알게 해줬다. 다른 사람은 몰라. 하나님과 나만 알던 그 비밀을 너희한테도 특별히 말해준다. 너희는 친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 받아 구원받는 거 여러분 믿어지시고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 내가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는구나. 친구로.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친구란 단어가 나오는 찬송가 가사를 쫙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개를 제가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 찬송의 고백이 예수님을 친구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저는 그 다음 나오는 이 가사가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딴 데 가서 친구 찾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는데,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겠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친구가 있을지라도 예수와 여러분이 상관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열중하고 있는 그 친구 맺기, 그 인맥을 쌓는 거, 여러분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얽매이지 않으면 상처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 모두가 나를 멸시하고 여러분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 되시면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